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수건이 이렇게 있는데 수건을 걷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같은 거에는 더 많은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 많이 숨겨져 있죠. 그래서 택자만 알 수 있게끔 비밀로 비사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 귀에 들려진다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밀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서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도말하여서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멜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여호와가. 네. 우리가 아멜렉 사단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가 싸우는 거죠. 네. 찬송가 우리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빠져나온 거예요? 광야로 빠져나온 거예요. 이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언약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그건 신약의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그럼 세상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던 것처럼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광야인 거예요. 이 광야, 우리 주어진 삶의 여정을 주님이 허락하신 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우리 어디요? 구약엔 가나안 땅이지만 약속했으니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건 어디예요? 천국에 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보세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들이 그러면 구약 성도들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은 거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동일한 거예요. 구약 성경 그림자같이 우리들에게 거울로 비춰져서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뭘로 삼아요?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출애굽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이 그림자고요. 신약에 와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사건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17장 지난주에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에서 그 사건이 지나고 지금 아말렉과 더불어 싸움이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 430년 종노릇밖에 한 곳이 없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뭐래요? 여호와의 군대다. 그러면 군대는 군대인데 누구의 군대예요? 여호와의 군대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군대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군대로서 사용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가 최초로 싸움을 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아멜렉과 전쟁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아멜렉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죠. 자, 창세기 36장 9절 세일산에 건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대력이 이래.
에서의 후손들의 족보가 이러한데 그 얘기죠. 10절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고 에서의 아내 바스마스의 아들은 르레일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단과 그나스인데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딘나는 아멜락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고 아멜락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아멜락은 누구래요? 에서의 후손. 에서가 할아버지가 되어주고 아멜렉이 손자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멜렉이 누구예요? 에서의 후손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에서의 후손이 지금 여호와의 군대를 향해서 공격해 왔다. 전쟁을 치르러 왔다. 그 얘기죠. 17장 6절 보세요.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서 서리니 16절인데요. 16절. 자,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멜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스스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맹세냐? 여호와께서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대대로는요, 영원토록 싸우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영원토록 싸운다. 그 얘기는 여호와께서 아멜렉을 향해서 대대로 싸운다. 그러면 영원토록 싸우겠다. 그 얘기는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아멜렉과 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와의 군대를 대적했던 그 사건, 지금 출애굽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광야에서 지금 뭐예요? 가나안 하나님의 언약한 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누가 온 거예요? 아멜렉의 전쟁을 치러 왔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누가 온 거예요? 아멜렉이 쳐들어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일을 대적하니까 아멜렉은 영적으로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사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를 향하여서, 애굽을 향하여서 제약된 세상, 바로를 사단으로 상징했던 것처럼 아멜렉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는 자리가 누구예요? 사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신명기 25장 17절 보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오는 그 과정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한 일을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8절.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서 너네들이 피곤함을 타서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를 쳤다. 출애굽을 해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고 지쳤다고 얘기죠. 그래서 피곤하고 지친 자가 뒤떨어진 자들이 있었는데 아멜렉이 야비하게도 피곤하고 지친 뒤에 젖은 자를 어떻게 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인데 여호와의 백성들인데 여호와의 백성을 친 건 누구를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다. 그래서 아말렉은 사단을 상징하고 있다 그 얘기죠. 19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멜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 너는 잊지 말지어다. 가나안 땅에 분명히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했지만. 그래서 그곳에 가서 안식을 누리는데 안식을 누릴 때 너네들 기억하라. 반드시 누구를 치래요? 아멜렉을 치라. 천하 하늘과 땅에서 뭐예요? 아멜렉이라는 그 족속을 어떻게 멸절시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단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했던 방해했던 아멜렉은 사단을 상징하는데 분명히 사단은 어떻게 해요? 멸망당할 것을 향해서 이미나도 구약 성경이니까 예언하고 있는 거죠. 언약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강한 애굽의 군대를 쳐부신 이야기를 듣고 모든 동네가 모든 나라가 벌벌 떨고 있었는데 아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자다. 그렇게. 그러면 이스라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들어쓰는 도구이다. 그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도 나도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부여받아서 이 땅에 육으로 왔다. 영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눈을 여시고 이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구원의 역사를 방해한 세력은 곧 하나님의 대적했으니까 사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멜렉을 천하에서 도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멜렉이 누구라 그랬어요? 에서의 후손이었다. 그러면 에서가 누구였는지를 보면 우리가 좀 아멜렉에 대해서 쉽게 풀 수 있다, 그 얘기죠.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자, 음행했다, 우상숭배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봐야 되는데 딴 거 바라봤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에서, 아멜렉이라는 그 족속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에게 필요한 힘을 추구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아멜렉이었고 에서였도다, 그렇게 얘기죠.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행실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건 구약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그럼 장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달을 장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언약했거든요. 그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도 없고 그래서 육이 강해서 육을 향해서 살아가는 자가 누구였어? 에서였고 아멜렉이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장자의 명분을 무시하고 육신의 팥죽 한 그릇을 향해서 판 자가 누구예요? 에서이고 아멜렉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 15장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왕달라 그래서 인간의 말에 의해 세워진 자가 누구예요? 사울이었어요. 왜 하나님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하셨을까요? 인간들이 모르니까요. 사람들이 너무 모르니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사울을 세워요. 근데 사울이 어떻게 결국은 백성들의 것을 모두 자기 것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잖아요. 다시 볼게요. 사무엘이 선지자가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 얘기죠. 2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의양과 약대한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 왕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멜렉을 쳐부시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일이에요.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방해했던 것을 멸절시키는 것이 왕의 일이다. 우리는 이제 그림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사울은 버림받았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걸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울에게 아멜렉을, 사단을 진멸하라, 남녀노소 없이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사무엘상에서 출애굽을 향하여 나왔을 때 방해했던 시간이 지난 시간이 문제예요. 500년이 지난 거예요. 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행했던 것은 누구를 대적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일이기 때문에 아멜렉을 어떻게 해요? 진멸하라, 천하에 도말하라 했던 그 말씀을 지금 이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신약에 와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 뭐예요? 사단이거든요. 뱀의 후손의 머리, 그것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실 것을 이미 나도 예언했고 그 말씀을 성취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울이 죽은 짐승을 남겨놓고 아멜렉 왕을 살려가지고 데려오는 사건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죠. 왜 데려왔느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무엘상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도륙게 행하는 길갈로 내려갔도다. 아니 소가져 오고 아멜렉 왕을 데리고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뭘 세웠어요? 자기를 위하여서 기념비를 세웠다. 아멜렉과 싸워서 이겼는데 자기가 잘나서 이긴 줄 알고 누구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다. 그러면 사울은 자기의 인간의 행위를 드러내는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이 있었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육으로 마친 자다. 그래서 사울이 육에 속한 자가 누구를 쫓아요? 다윗을 쫓아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가 받았을 때 누구에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 육의 소욕을 가진 자에게 어려움을 당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5장 15절.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나이다. 그러면 아멜렉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단을, 하나님의 원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 사단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울은 육에 속한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건 이 땅의 창세기서부터 모두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빨리 나타나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기뻐 받으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에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래서 나는 저를 기뻐하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아멜렉이 끌고 온 건 누구의 재물이에요? 사단의 재물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가 이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8절 보세요.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뭐가 좋았어요? 소 가지고 양 가지고 좋은 것들, 그렇죠? 그리고 아멜렉 왕, 사단의 왕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제사 드리는 거, 다른 제사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가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내버려 두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럼 뭘 순종하래요? 아말렉, 사단,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것을 온전히 멸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멸절되어지는 거, 그거 하나님이 이루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다윗 왕을 행한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멜렉 치라그는 사단의 나라가 멸망당할 것을 우리들에게 예언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33절. 사무엘상도 재미있겠죠, 그렇죠? 사무엘이 가로되 내 칼이 여인들로 무작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가 무자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서 쪼개니라. 아멜렉의 왕을 누가 찍었어요? 사무엘이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 땅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누굴 죽일 거야? 사단의 나라 무너뜨릴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형벌로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멜렉, 아각을 찍었던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사단의 나라를 멸할 것을 우리들에게 예언했다, 그 얘기죠. 다시 돌아가요. 이제 17장 15절.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울은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가 해서 승리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모세는 단을 쌓고 뭐예요?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그렇게 얘기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구약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대로 싸우리라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아멜렉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여러분과 내가 영적인 싸움을 대대토록 주님이 올 때까지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출애굽기 15장에 홍해 바다를 건너서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원망을 하든지 넘어지든지 간에. 그래서 16절이 오니까 먹을 거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죠.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만나가 되셨어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 되셨죠. 그리고 조금 와서 뭐가 있으세요? 물 없다가 또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물을 반석을 침으로 말면 물을 냈던 것처럼 요한복음 7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가 되셔서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임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아멜렉과 전쟁을 치렀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를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먹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임치심 속에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하심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가는 그 시간 속에 있을 때 첫 번째로 싸움이 누구와 싸움이에요? 아멜렉과 싸움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를 먹고 생수가 터져서 성령으로 임친 다음에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누구랑 싸우냐? 아멜렉과 싸우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아멜렉을 또 어떻게 풀 것이냐? 창세기 25장 31절 보세요. 에서가 그러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 소용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에서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32절 에서가 붙잡고 있는 것은 팥죽한 그릇 장자의 축복을 팔아먹은 육의 대명사이다 그렇게 보셔야죠. 에서를 통해서 육의 대명사이다. 장자, 세상의 힘을 요구하는 장자, 육의 대명사이다 그렇게 푸셔야 되고 31절 보세요. 31절 25장 31절 야곱은 뭐 있어요?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야곱은 형의 장자의 명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구원의 백성이 되어줄 것을 바라보고 소망한 자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영에 속한 자고 에서는 어떻게? 육의 대명사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23절 보세요.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는 자 그러면 이 배 안에 육의 대명사인 에서도 있고 그렇죠? 영의 대명사인 누구요? 야곱도 있어요. 장자의 명분을 사모해서 그렇죠? 영에 속한 야곱과 에서, 육에 속한 에서가 한 뱃속에 있다 그 얘기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을지라도 여러분의 성령의 소욕 속에 여러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야곱 영에 속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었네 어쩌네 할렐루야 이렇게 해도 육에 속한 자 육에 우리의 삶이 더 육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 그래서 내가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마음, 내 심령 속에 내가 육에 속한 자인가 영에 속한 자인가. 영에 속한 자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를 향한 삶을 고백해 나갈 것이고 육에 속했다면 언제든지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에서를 통해서 아멜렉을 향한 하나님이 진멸시키려 했던 것처럼 우리는 구원을 받니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어디를요? 훈련시켜서 어디로 들어가게 해요? 육이 아닌 영의 세계로 여러분과 나를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어졌을 때 여러분과 나는 분명히 깨달음은 있어야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을 향한 섭리인가 깨닫고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신앙을 초점을 맞추고 힘쓰고 애써서 육의 소욕이 아닌 영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고백해 나갈 수. 근데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를 살다가 육으로 살면 어떻게? 올 때 조금 특별히 예배 드리는데
막 싸움을 했다, 승진을 했다. 그러면 예배드리러 올 때 얼레요. 쫙 지변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먼저 깨달음을 준다 그 얘기예요.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내버려 두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 성경으로 얘기해봐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 것.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죽기까지 복음을 향해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도 바울도 성령이 충만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다닌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쳐서 복종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얘기는 뭐예요? 육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은 날마다 뭐예요? 다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어떻게 죽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죽는 거야? 아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육의 소욕을 죽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산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들하지 아니하리. 죄를 우리가 안 짓는다 얘기가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죄 짓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 삶을 소원하게끔 되어져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고 나의 머리가 되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길에 가게끔 되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 살았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두 손을 들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뭐해요?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정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잖아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자가 복음을 만나니까 그 복음을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은혜의 사랑하심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쳐서 다스리는 자가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다. 가장 내가 걱정하는 건 무슨 뭐냐면 이곳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던 그 신앙이 이제는 그것들이 여러분들 많이 없어졌겠지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없는 거 없이 있는 거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드린 줄 알았더니 아니 그거 다 하나님이 하셨대네. 그러니까 뭐야? 기분 나쁘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는 누가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고 조금은 승진나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후에는 율법과 복음이 갈라지면 우리는 율법 다 지키지 못해요.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저주를 받아야 돼요. 정죄를 당해야 돼요. 송아지 갖다 회개의 예물을 바치낸다면서요. 왜 기도 안에서 회개의 예물을 바쳐야 된다면서요. 여러분 맨날 그 생활 하실 거예요?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베푸심이 생명이 나타남이 거저 있어요. 거저 주어서 그 은혜하심을 인하여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 주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오늘날부터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나를 만지시고 나를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이 다 하신 데는 때가 있대네. 예, 그래요. 맞아요. 때가 있어요. 뭐든지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인해서 방종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때가 있구만 때가 있구만. 그리고 정말 은혜가 그 사랑이 왔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방종? 사도 바울은 더 힘쓰고 애썼어요. 육체로 인해서 열심히 율법을 가지고 다니다가 복음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거저주신 하나님의 의를 잊고 목숨을 바친 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렇게 방종을 가면 예수님의 복음 모른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은혜와 사랑 그거 여러분들이 써먹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팔아먹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세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께서 누구 증거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어디를 연결시켜요?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에다 연결시키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인 나도 목사지만 정말 최선을 다하리라 그러지만 실력 부족이라니까요. 그래서 늘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그런 거지 뭐 특별하지 않다, 그 얘기예요. 막 목사기 특별하게 뭘 특별해요. 저희가 늘 하는 건 가장 못난 사람 들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다 하시는구나. 이 성도들요 돈 천 얼마 가지고 우리 이거 온 거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1억 얼마 갖고 있다가 왔거든요. 그럼 여기 올 때 3천만 원 내고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면 얼마 있겠어요? 1억 원 그거 가지고 이 교회를 이거 다 그래도 기존에 있었던 거지만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8천만 원, 7천만 원인가 8천만 원을 갖고 왔잖아요. 어쨌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어디 돈 없어서 못해요? 일반 이런 건물에 가면 인테리어 값도 못해요. 보증금도 못 줘요.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8, 90명, 100명의 그 인원이 어디를 가겠어요? 애들이 어디 가서 있을 때가 있나, 모일 때가 있나? 아니 애들뿐만이 아니고 모두가 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자 집사님들만 그냥 드글드글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집사님들은 신났죠. 뭐 밥하고 먹고 하여튼 즐겁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했던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지구촌 교회. 제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세상 지식을 갖고 있어요. 다시 그거 내버려 두고, 자 그러면 다시 또 뭐가요? 이제 정리한 거예요. 자 17장 8절부터 9절 더 재미있어요. 때에 아멜렉이 이르러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는데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서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서 여호수아가 딱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딱 나오더니 모세의 말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멜렉과 싸우는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라. 그럼 싸우면 누가 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모세가 명하는 거야. 너는 나가서 싸우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할 거예요? 기도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11절인가요? 9절 보세요. 9절.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우리를 위하여서 사람을 택하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여호수아는 예수아의 히브리 말로, 그러면 구약의 여호수아는 누구를 대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대변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언약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쟁을 치르는 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싸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것을 예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라. 그럼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갈 사람을 향해서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셔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사단과 싸울 것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택할 것을 이면하던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예요. 너무 놀라운 얘기인데. 그러면 아멜렉은 사단을 예표로 하고 여호수아는 예수하니까 예수님이, 여호수아가 싸운다, 그건 그림자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 깨트리실 거다, 그 얘기죠.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을 예언하고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섰는데, 그죠? 모세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겼더라. 그러면 손을 들면 물론 기도예요. 자, 어떻게 기도인가 풀어야 되겠죠. 열왕기상 8장 2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마주쳐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어요. 솔로몬도 손을 똑같이 핀 거죠. 자, 4절 보세요. 22절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몸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천하지 하나님과 같은 이 땅의 모든 신들은 잘하면 복을 주고 그렇죠? 죄를 짓지 않으면 복을 주고 죄를 주면 벌을 주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고 죄인에게 뭐 베풀어요?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손을 펴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지금 손을 폈다 그 얘기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기도를 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보겠어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손을 드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해요? 기도로 표현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럼 모세가 지금 손을 들면 기도를 하면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졌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도가 한국 교회에 좋은 일인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기도만 있어요. 기도만. 충성과 봉사만. 말씀은 없고요. 기도만.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모세가 손을 들면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여러분 손도 안 들던데 기도니까. 자, 다시 12절 보세요. 중요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한 거예요. 모세의 팔이 피곤해가지고 솔로몬이 그들이 아론과 hul과 뭐예요? 그가 어떻게 해요?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는 거죠. 돌을 갖다가 딱 반석을 딱 놓고 모세를 딱 위에다 앉혔다 그 얘기죠. 그러면 돌은 누구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누구를 앉혀요? 모세를 앉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요?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손이 어떻게 붙들었다고 보세요. 해가 지도록 안 내려오냐 그 얘기예요. 이건 영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그렇게. 그러면 모세의 손이 피곤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모세가 무엇을 상징하는데 피곤하느냐?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렇죠? 근데 그만 이 하갈이 율법이 누구를요? 주인 사라를 핍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께 여차하니까 그 종 내쫓으죠. 그럼 당신의 말대로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랬을 때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뭘 줬어요? 떡하고 물 줬다고요. 근데 그만 나가서 그거 먹고 들에서 다 떨어지니까 갈증이 나무로 말며 방성되고 깼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무엇을 상징했어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을 상징한 거예요. 모세가 피곤했다. 모세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율법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아말렉을 못 쳐요.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에게 종이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사단을 치지 못한다. 모세를 통해서는 아말렉을 치지 못해요. 그래서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손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누구를 들었어요? 아론과 훌 한쪽에다 들게 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아론은 대제사장이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훌이 누구냐 그 얘기죠. 출애굽기 31장 2절 보세요. 31장 2절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훌은 어디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론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뭐죠? 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은 피곤한 거예요. 우리를 너 죽어야 돼, 너 죽어야 돼, 심판 정죄만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가 피곤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시고 아멜렉 사단을 향하여서 물리치고 사단의 나라를 멸할 것을 우리들에게 예언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사단의 머리 깨트리지 못하고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언제든지 사단의 나라가 멸할 것을 우리들에게 예언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 문제 처리하심으로 무덤이 열렸다 부활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했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말씀이 2016년 전에 다 이루어져 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왜 피곤했느냐? 율법으로서는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죄를 졌기 때문에 짓지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 못 지켜요. 그래서 늘 피곤하고 늘 곤고한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수고가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율법 때문에. 죄인으로 낙인 찍여서 땅에서 가시 엉겅퀴 나잖아요. 율법에 멍에를 지고 우리가 살았던 자예요. 이 복음 안에 우리가 지금 자유함을 얻고 있지만 예전에는 왜 안 되나 이제는 하라고 더 해라고 해도 못해요. 옛날에 해봤는데 주지 않던데요. 맨날 이렇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는 것들이 의문성이 우리 속에서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3절 다시 볼게요. 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여호수아가 갑자기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어요. 예? 그러면 아멜렉 사단을 치는 것은 여호수아가 싸운 거죠. 히브리 말로 예수가 나와서 싸운 거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7 족속을 향하여서 여호수아 보세요. 얼마나 전쟁을 하냐고요. 내 쫓기에서 그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또 말 안 들어서 살려놓고 그래서 의도 터지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래요? 칼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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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죽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칼날이 뭐예요 도대체? 칼날로 아멜렉을 쳤거든요. 사단을 어떻게 무찌는 거예요? 사단아 죽어라. 그래서 사단이 떠나가요? 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가라 그래서 아니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넘어졌다고 나가는 거예요? 쏘기는데 어떤 때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 해결함으로 사단의 문제 해결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분을 만나면서 얘기했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애굽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해요.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거 잊지 말라. 그럼 신약에 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신 거 잊지 말라.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은혜 그 사랑 잊지 마. 그리고 있어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양반이 알아들었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알아들으셔야죠. 이제는. 그렇죠? 예수님의 복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끝없는 그 은혜 그 사랑. 자 그러면 여기서 갑작스럽게 여호수가 나왔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 아말렉을 심판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1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구약 성경에 기록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념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뭘 기억하니까? 13절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뭘 물리쳤어요? 아멜렉을 사단의 나라를 깨뜨린 거.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나라를 깨뜨리신 거 그거 기억하고 그거 기념하래요. 우리 무엇 기념해야 돼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단의 머리 깨뜨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으니까 우리 안에서 은혜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가지 있을 것이라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붙잡고 가야 된다니까요. 복음 붙잡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해라 말하는 율법이라니까요. 10계명에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인간들에 대해서 5계명서부터 뭐예요? 10계명을 이렇게 하지 말라. 그게 사람의 계명이라니까요. 율법이 하라 하지 말라지만 복음은 예수님이 다 하시겠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 사단의 나라 무너지지 않고 아론과 훌이 기도함으로 중보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사단의 나라가 떠나갈 것이다 그 얘기죠. 민수기 24장 20절 아멜렉을 바라보며 민수기까지 누가 왔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그렇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죠? 아멜렉을 바라보며 노래를 지어 가로되 아멜렉은
열국 중에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그러면 아멜렉이 열국 중에 으뜸이다. 사단의 나라 왕이다 이거예요. 최고의 사단의 임금이 누구예요? 아멜렉이다. 그건 그림자예요. 신약에 와서 사단이 뭐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종말은 어떻게? 멸망이에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이 있으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 불심판으로 넘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기념할 것은 모세가 여호와 일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쟁을 당신이 하셔서 승리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구약에는 여호수아예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이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누가 싸운대요? 여호와가. 그러면 우리에게는 누가 싸울 거예요? 예수님이 싸워서 이기셔서 그거 우리에게 전가시켜 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단의 나라는 누가 깨뜨리실 거예요? 여호와가, 신약엔 예수가 깨뜨리실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신약에 와서 로마서 8장 27절 다 했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성령님께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어떻게 간구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뜻을 붙잡고 세상을 붙잡고 여러분이 가면 신앙생활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든 거예요. 내려놓으셔요. 여러분이 그거 추구하지 않아도 때 되면 여러분에게 주실 거 주셔요. 은혜 주실 거 주신다니까요. 이방인도 먹고 사는 문제에 하물며 너희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훈련받고 연단받는 것은 제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구약성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늘 우상을 향해서 탐심을 향해서 갔을 때 늘 훈련이 왔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려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주지도 않는 거예요. 막 기도하시지 마시고. 다시 보세요. 34절 보세요. 8장 34절.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 능력과 권능으로 있는 자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그분이요 간구하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니까요. 그죠? 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인데 성막에 보면 지성소 앞에 뭐 있어요? 향단 있죠? 예, 향 피워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 들어가게 하는 거 그게 누구예요? 기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올 거예요? 기도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무슨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우리 기도 안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뜻 안에 있는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주기도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제 용서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 그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사단은 떠나가게끔 되고 귀신은 떠나가게끔 되어져 있다 이 얘기고 복음 모르면 안 떠난다니까요. 나가 자빠져도 그 다음 날이면 깨끗되고 또 일어나서 또 덤빈다니까요. 본질의 문제를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한날 모르니까 우리가 늘 뭐예요? 예, 마귀에게 우리가 쏘가 당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사단에게 쏘는 거는 마귀에게 귀신에게 쏘는 거잖아요. 이 복음이 있으면 나가니 안 나가니 해도 내 안에서 복음을 인하여 제3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으니까 넌 나가야 된다. 그 진리를 갖고 있으면 나간다니까요. 그냥 광야기 때문에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고난 있는 거예요. 없는 거 아니라니까. 이 고난이 귀신 때문에 내가 더 성숙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성숙할 건데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시면 여러분이 듣는 얘기가 있어요. 뭐예요? 남편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왔습니다. 그럼 뭐예요? 자매님이 깨어지질 않았어요. 자매님이 먼저 성화되셔야 돼요.
우리 먼저 거룩하게. 아니, 그런 문제 아니라니까요. 예? 그럼 어디까지 성화되어야 되는? 그럼 기도원 원장님은 뭐? 예? 어디까지 성화되어졌는데? 예? 예? 어디까지? 예? 작정 기도하려고 그러고 그 작정 기도 가지고 이제 여기 와서 신앙생활 하라고. 예? 조금 더 헌금하라 그리고 뭐? 아니 작정 기도밖에 더 있어요. 기도원에서 하는 게요. 기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성화 거룩하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육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연약한 모습으로 가요. 그러나 복음이 오므로 그 복음을 인해서 은혜와 사랑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해서 탄식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율법도 온전히 지킴으로 율법 지킨 자로 우리에게 그거 다 전가시키주는 은혜와 사랑,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그런데 쏘가 넘어가지 마시고. 그런 말 하는 사람들 변화된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속지 말고 온전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 붙잡으시고 은혜 붙잡으시고 그 사랑을 향해서 소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